설교 제목이 강의 제목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렇게 돼 있죠. 논쟁하라는 것은 따지라, 계산하라, 살피라.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한 번씩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됩니다. 왜?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왜 이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발전이 없고, 자기 신앙을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진 장소에서 먼 곳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기에 왔습니다. 왜 위기에 왔느냐 하면은 그동안 이스라엘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겨왔는데, 금송아지에다가 덧댄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금송아지에다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왔으니 이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음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상 섬기는 자체가 음란이 그 속에 들어와서 음란으로 신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것은 어머니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친족 관계를 가지고서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크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정말 거기에 진실이 있고 진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이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친밀한지 촌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는 촌수가 있지만 그러나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습니다. 영촌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와를 다른 데서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신 것이 아니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빼어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살펴볼 때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 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것은 다 바람난 아내와 같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전부 이제 징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징계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제게 전화 와서 물어봅디다.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닐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재앙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맞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 이거죠. 그래서 참 두려운 것은 이 종말의 시기가 이러다가 종말이 그냥 올 것이 아니냐. 언젠가는 세상이 끝이 날 것이겠죠. 세상이 끝이 날 겁니다. 세상이 끝이 나는데 우리 시대의 종말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붕에 있는 자가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지 마라. 이런 일들이 겨울에 벌어질까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날과 그 시가 되면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온갖 천재지변이 다 일어나고 영적으로는 혼란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위태위태한 것 같지만 가장 좋은 시기에 태어나서 좋은 시기를 살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골적인 얘기로 조상적 때는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지나간 1세대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까? 이 말도 못하는 고난의 시기를 살다가 그분들은 가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씨를 심어놓고 대한민국 교회를 이만큼 세워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물질주의로, 세속주의로, 황금 만능주의로 흘러가면 하나님의 징계는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볼 때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하나님과 거리가 동떨어진 그런 삶 자체를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들을 상대를 더 많이 하죠. 교인들보다가 많은 목사님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들의 생각이 한국 교회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정말 깨어있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공부를 좀 한 분들은 그야말로 이 코로나 오기 전에 보면은 뭐 해외로 여행 겸해서 공부한다 합시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양들을 위한 어떤 계획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계획들이 많고,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여러분 휴가는 어디로 갈 것이냐, 뭐 동남아로 갈 것이냐, 저 하와이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이 논쟁이 되어지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도 그래도 전부 놀러 갈 얘기나 하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남전도회가 모였다, 여전도회가 모였다, 전국 장로회가 모였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사업계획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전도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전부가 보면은 무슨 임원 한 자리라도 해야 되고, 전부 감토라도 하나 써야 되고, 그리고 무슨 돈 있으면은 전부 해외로 놀러 가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입니까? 저는 볼 때 이 하나님의 징계가 벌써 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늦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좀 일찍이 맞았더라면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고 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자꾸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핍박이 많이 들어오는데, 목사님들은 그것을 가지고 정부를 야단하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이 나라로부터, 이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자신들도 퀘스천 마크를 한번 붙여봐야 됩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가?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됩니다. 따져야 됩니다. 계산해 봐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하지 마세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됐는가?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 안에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직분만 받았지 여기에 해당하는 삶은 전혀 살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탓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가슴을 치고 내가 무엇가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계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신자의 삶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이, 내 마음이 돌아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목사님들부터 위로도 받고 또 책망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로 딱 나누어져요. 어떤 분은 박 목사님 정말 살아있는 선지자다운 그런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는 죄 없나? 죄 있으면서 왜 돌을 던지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여러분보다도 제가 죄를 더 많이 지은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인간적으로 따져서 옛날 율법시대 같으면 목사 될 자격 전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강단에 서서 설교할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가 되어서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는 압니다. 다시는 그런 죄의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남은 시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자. 그러다가 실수하면은 회개하고, 그러다가 죄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제 주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죄가 있으니까 죄 짓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자 하는 그런 목회자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엄한 질타가 주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청각적인 교육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실제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선지자는 가정적으로부터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그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외침은 피 맺힌 외침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호세아야, 네 가정이나 잘 다스려라. 네가 도대체 네 마누라는 어디 사람이냐? 출신이 어디냐? 그러면서 너 나와서 무슨 설교한다고 하느냐? 하지 마라. 내용을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은 호세아는 말씀을 들고 외칠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 남들에게 모함과 오해와 또 남들에게 욕을 그렇게 먹어가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외침은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호세아가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표한다고 한다면, 이 자기 아내 고멜은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따지라, 계산해라, 논쟁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의 여자로 볼 때에 그 얼굴에 음란기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들의 얼굴이라는 것이 참 아주 현숙한 여인, 그야말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런 여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너무나도 귀한 모습입니다.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놓고 그들을 키워나가는 그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아름다움, 그것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여자일지라도 이 여자가 타락되어 버리고 마음에 음란이 들어오면 그 얼굴로 그 음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세상에 이보다 더 추한 여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현재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내라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저는 내 아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도저히 같은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가 될 수가 없다 이거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곁에서 멀리 떠났다, 타락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2절부터 읽었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강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계의 예고입니다. 저가 돌아서지 않고 음행을 제거하지 않고 음란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벌거벗겨 버리겠다. 벌거벗겨 버린다는 것은
곡식도 없고 짐승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아주 극빈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은 농경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많이 참 유전자 변종이긴 하지만 곡식들도 막 대량으로 풍성하게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지구 한쪽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인간의 욕심이죠. 누가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이 지구상의 곡식이 제대로만 분배되면 다 굶어 죽는 사람 없이 다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너무 풍족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먹고는 남는 것은 막 버립니다. 이 버리는 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온 쓰레기가 넘쳐나는 이런 일이 생겨지지요. 그런 일이 생겨집니다. 제가 우리 친구 목사가 어머니가 팔순 잔치를 했어요. 팔순 잔치를 했는데 그 친구 목사는 형제간들이 의사, 변호사, 목사 이런 전부 어떻게 보니까 그 팔남매가 되는데 희한하게도 전부 몽땅 사자 돌립니다. 몽땅 사자예요. 사자는 그렇다고 해서 이발사가 있는 건 아니고 이발사, 미용사 이런 건 없고 변호사, 의사, 목사만 해도 서이라. 그러니까 이런 가정인데 잘 사는 상류층의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의사하는 사람은 서울의 개인 병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제 부자입니다. 부자. 그러다 보니까 호텔 뷔페 샵을 하나를 그냥 통째로 빌려버렸어요. 통째로 빌려가지고 호텔 거기에서 자기 어머니 팔순 잔치를 하는데 팔순 잔치 그 어머니 자리를 갖다 이만큼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이 8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자손들 데리고 와서 전부 다 절하고 할머니께 선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또 할머니가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나는 그 구경만 하는데도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대단했어요. 하여간 잔치가 대단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음식이 너무너무 잘 차려진 음식인데 너무나도 풍성했어요. 그런데 그 풍성한 음식을 그 가족들하고 하객들하고 먹고 내가 보니까 5분의 1도 못 먹은 것 같아. 어떤 음식은 10분의 1도 못 먹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음식을 가족들이지만 싸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떡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호텔에서 다 폐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이런 음식을 갖다 폐기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그게 법칙이에요. 만약에 이 음식이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호텔 문 닫아야 된다. 식당이 문 닫아야 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저 고아원이나 어떤 그런데도 함부로 못 갖다 준다. 곧 갖다 줬다가 문제 생기면 이 식당 문 닫아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폐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돼요. 한국의 법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 음식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폐기한다. 이것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참 어쨌든 간에 보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엄청 축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약초를 잘 모르시죠. 저는 이 겨울에는 안 되지만 여름 같은 데는 산에 갔다 놓으면 최소한 열흘 동안은 제가 풀뿌리 캐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먹을 게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넉넉해. 정말 금수강산에 버려지까지 다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이런 좋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넉넉하게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감사해야 돼요. 발가벗겨버리겠다. 발가벗겨버리. 믿음으로 안 살면 발가벗겨버리겠다. 완전히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황무지 같은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죠.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유를 하기를 그렇게 많이 합디다. 동남아 필리핀 같은 나라만 해도요, 옛날에는 1960년대 이럴 때만 해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답니다. 그렇게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나라에 가지고 막 대통령이 가서 손을 비비고 뭐 좀 얻을까 싶어 갔는데 대통령을 만나 주지도 않던 그런 나라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모델 케이스가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전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바꿔졌잖아요. 이것은 절대로 정치 잘해서가 아닙니다. 경제가들이 경제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이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또다시 도루묵이 돼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들까지 다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부산에서 아침에 운동한다고 추르링 바람으로 고개 위로 올라갔어요. 고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저쪽에서 고개 위로 올라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분은 추리링 바람으로 운동하기 위해서 올라간 목사님이고, 저쪽에서 올라오는 아주머니는 한 분은 머리에 뭘 이고 오는데 밤새도록 굿하고 올라오는 무당이었어요. 무당하고 목사님하고 이 고개 바로 위에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무당을 보고 말했어요. 아주머니 재미십니까? 하기네. 재미라요. 밤새도록 굿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 하니까 맞습니다. 그 재미도 없는 걸 말로 하는 게 하기네. 재미로 하는 줄 압니까? 세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겁니다. 아주머니가 무당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굿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아주머니가 이렇게 귀신을 섬기고 하면 자식들이 망해요. 자식들이. 아줌마가 무당 노릇하지만 당신 자식들은 정신병자가 되고 전부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버린다고요. 가이기네. 아이고 얄궂다. 우리 아들이 정신병원 가 있는데 이 카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 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망하는 이유, 이걸 설명을 쭉 하니까 자기도 그날 그 고개 위에서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굿하고 올라오느라고 정신이 희망했는지 내 무당 그만두고 예수 믿겠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 교회 지금 부산에 그 교회 그분이 교회 집사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지, 믿음으로 안 살면 우리 자식들이 안 되는 겁니다. 자손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되면 지금은 좀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과 눈물을 준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필경은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암브로스 감독이 한 말이에요. 예? 어거스틴이 하도 부모 속을 썩이고 엉뚱한 짓을 할 때에 어머니 모니카가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니까 이 암브로스 목사님이 와서 왜 우느냐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이 방탕해서 타락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니까 암브로스 감독 목사님이 한 얘기가, 집사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식은 안 망합니다. 필경은 안 망한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누구가 이런 것을 준다고 했습니까? 떡과 물과 양털, 삶, 기름, 술들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디냐? 우상의 정각, 바알 신당, 바알과 아세라는 동시에 같이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에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바알 신을 왜 섬기느냐? 섬기면 거기에서 풍요한 축복을 준다. 풍요한 축복을 준다. 여기에 사람들이 대부분 썩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알 앞에 가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속이 천불이 나는 거지. 예? 인간적인 삶이 중요합니까? 육신의 삶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네. 예. 아주 믿음 없는 사람은 눈이
뚝 떨어지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뚝 떨어지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고 희한한 얘기인지. 한국의 유명한 풍수지리가가 아시겠어요? 묘 보고 뭐 산수 보고 하는 사람이 우리 요양원 앞을 지나가다가 차를 멈추고 요양원을 봤대요. 봤더니 요양원 있는 자리 있죠? 그 자리에다 묘를 쓰면은 대통령인 왕이 나온대요. 누가 눈이 뚝 떨어진 사람이 있나요? 여기다가 저 요양원을 뜯어내고 묘를 쓰면은 여기에 후손 중에 왕이 나온다. 박정희 대통령 묘자리하고 똑같은 자리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제게 와서 전해줘요. 목사님, 여기에다가 묘를 쓰면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묘자리가 똑같은 자리인데 여기 왕이 나온답니다. 저는 요양원 뜯고 거기다가 묘 쓸 생각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유혹해 들어오는 것이 바알신을 섬기면 너희들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속는 것이 뭐냐? 물질에 속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코가 끼는 거예요. 어디에 코가 끼입니까? 귀신에게 코가 끼는 겁니다. 일평생 코 끼어가지고 다니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멸망의 지옥행 열차를 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뭘 준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절대로 공짜로 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손이 수고한 대로만 먹어라. 수고한 대로.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게 하랍니까?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 안 하거든 먹지 마 이게 아니고 먹지 말게 하라는 것은 아예 밥그릇을 뺏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공짜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매일같이 로또 복권 유명한 로또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표를 번호를 줄 테니까 그걸로 하면은 로또 복권에 2등도 나오고 3등도 나오고 뭐 잘하면 1등도 걸릴 수 있으니까 내가 속으로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네가 그러면 네가 사가지고 네가 1등 되지 말라고 쓸데없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가냐? 다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희한한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총회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200 몇십 명 있는 방인데 금년도 운세를 갖다가 또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올려놨어. 그 목사가 그런 것을 또 왜 올렸는지 나는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목사님이 구중을 했어요. 여기다 이런 것을 올리면 안 되죠 하고 했는데 뭐 정초가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전보로 많이 간다 그래요. 혹시 전복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전복 오신 분 없나요? 도시에는 많이 있대요. 원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고, 아들이 대학교에 잘 들어가게 좋은 대학 들어가겠냐고, 남편이 진급하겠느냐고, 또 원래는 선거가 있는데 당선되겠느냐고 점장이들을 많이 찾아온답니다. 점장이들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교인들이 허다하게 많다고 합니다. 참 이것은 너무나도 한심하고 기가 막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말씀처럼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준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준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왜 고난이 생기느냐, 왜 어려움이 생기느냐,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길을 막아버린다 이거예요. 담을 쌓아버린다 이거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눈이 어둡도록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네, 이것은 오늘 우리도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시대가 어려워지느냐?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슬람이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고요. 이슬람이 들어가면 영국도 막 완전히 박살납니다. 지금 프랑스는 완전히 거의 끝났습니다. 막 끝날 정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슬람 들어가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슬람 보통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부도 이슬람 사원 세운다 하는데 이건 공산주의보다 더 무섭습니다. 저는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슬람 그 익산에다가 이슬람 대단지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 맞았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이슬람 은행 세우려고 하다가 이거 매 맞은 겁니다. 저는 볼 때 그래요. 하나님 싫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동성애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이게요, 미국에도 통과가 되고 영국도 통과가 되고 프랑스도 통과가 되고 대한민국도 지금 계속해서 뭐 여당 쪽에서 또 뭐 정의당 쪽에서 계속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통과시키면 기독교는 다 무너집니다.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역차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소리도 못하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는 일이 없다는 성경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역차별, 공산주의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들에게 전도하면 구속돼요. 전도하지 말고 자기만 믿으라 이거예요. 자기만 믿는 것은 허용해 준다 이거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거반 다 거반 다 통과가 다 되어버렸어요. 이슬람법 통과되고 동성애법 통과되고 뭐 지금 세계 각국에 보면 케어 촉제 같은 게 열리고 희한한 짓들을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동시에 막 전 세계를 다 때려버린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이게 지금 이거 영적인 신앙적으로 볼 때 그래요. 뭐 누가 이런 말 하는 사람 잘 없겠죠. 없는데 저는 이런 말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 징계가 왜 왔을까 생각해 볼 때는 이 미친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 엉뚱한 법을 뭐 때문에 그렇게 그 법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몸살을 내는지 나는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남자와 남자가 그냥 막 벌거벗고 나와가지고 온몸에다 문신을 그려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게 세상이 미쳤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쳤다. 세상이 완전히 지옥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징계를 내려가지고 정신 차리도록 하는데,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냥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종말이 올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행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실큰 우상을 섬겨보고 실큰 죄를 지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매를 실컷 맞고야 정신 차리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매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사셔야 됩니다. 매 맞기 전에, 징계를 당하기 전에, 어디가 부러지고 깨지고 뭐 암이 생겼다, 불치병이 생겼다, 병원에 누워가지고 눈물 흘리지 말고 지금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은 빨리빨리 잘못된 것을 해결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실컷 두드려 맞고 돌아오면 안 돼요. 안 돼요. 매를 맞았을 때에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내가 뭔가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빨리빨리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래도 이놈 음란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남편이 아닌 이 세상을 따라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받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망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 하나님이 참 보면 우리가 연약한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도로 찾는다. 빼앗아 버린다 이거지. 10절 말씀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벌거벗게 버리면 뺏어 버리면은 그러면 이 땅 위에 어떤 인생도 잘 살 때 부유할 때 이때에 바로 살아야 되지. 묘하게도 못 사는 나라일 때 우상을 안 섬기다가 잘 살게 되면 꼭 우상을 섬겨요.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럼 매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주는가. 11절 말씀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뭘 하겠다 뭐 하죠. 돈이 많아서 그래요. 전부 하는 게 문화재 무슨 어떤 거 전부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가난하면 그런 거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요즘에는 잘 살다가 보니까 또 기계화 전자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명절도 많고 노는 날도 많고 이제는 5일 근무제에다가 이건 이래가지고 과연 되겠나. 잘 살수록 잘 생활을 검소하게 잘해야 돼요. 이것은 흥청망청 하다가 나라가 언제 망할란지 모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의 절기를 바르게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하게 해버리면 먹을 것이 없도록 해버리면 무슨 절기가 있겠어요? 무슨 문화재 무슨 유산이라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유함을 계속적으로 은총을 입으려고 하면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덜 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때 좀 잘 살 걸, 그때 믿음으로 살 걸, 이제는 다 항폐하게 돼 가지고는 나중에 보면 이게 이 말씀이 예언이죠, 맞죠? 나중에 아수르 땅에는 저 아수르 백성들이 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요단은 바벨론이 들어와서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포도밭에 풀밭이 되어버리는 거, 혹시 포도를 딸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을 때 세상 노래입니까? 잘해. 이상한 방법이 됐는 이상한 소리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믿음이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거둬가 버립니다. 나중에는 형편없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누가? 주의 종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